예배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이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끝까지 못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5번에 걸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3장 9절의 말씀이었죠.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그 일을 자기는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13절의 말씀이죠. 이 질문은 결국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가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증거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 논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증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표적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에게 첫 마디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부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절의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보고 있어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뱀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에 코브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그 파라오의 신상을 보면 파라오의 신상이 왕관에 코브라가 달려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코브라가 왕을 상징하고 파라오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그 파라오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뱀을 지팡이로 바꾸실 때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뱀에게 물려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제 뱀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광야에는 뱀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를 잡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지금 이 현실과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명령이에요. 왜?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과 맞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당장 망하게 생겼고 당장 손해보게 생겼고 당장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상식과 너의 계산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거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항상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해라는 것은 이해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해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다 되면 사실 이게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행동,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나병이 걸린 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낫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치유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절망과 부정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만 됐어요. 한마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절망과 저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병에 걸린 모세의 손을 7절에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 빼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뭘 보여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의 상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눌려서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나병과 같은 이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절대 그 끝이 절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모세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 나병에 걸린 이 연약한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나병과 같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정결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벽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유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그 손을 자신의 품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게,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권능을 모세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모세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믿게 만드는 것은 너의 말이나 너의 설득이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직접 모세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바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것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모세가 순종할 만도 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 이번에 네 번째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모세의 자격과 모세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런 대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대답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제 말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한마디로 네가 가서 해야 될 그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무능력과 너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없는 걸 항상 먼저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없이 그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상처와 무기력함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도 제가 완벽한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수한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시고 그 자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기에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잖아요. 그 작은 것을 순종하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드린 것으로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책임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이 핑계에 저 핑계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13절에 모세는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5번째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거부에는 이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어요. 다 모르겠고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면 고생이고 가면 힘들 거 아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거 아니까 지금 자기는 그래도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꾹꾹 감정을 참아 오시다가 그렇게 모세를 지금 좋은 말로 설득하셨는데 이제 이 말에는 이제 폭발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쉽게 말하면 이제 참다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들에게 내가 할 말도 다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보내고야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 한 사람 보내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같이 할 사람까지 지금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 모세 한 사람, 이 사람 보내겠다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하고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왜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렇게 붙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밖에 보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보내시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쉬워서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는 것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고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라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렇게 답답하신 거 다 참아가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다 엉터리로 다 하더라도 됐다 그러시면서 더 양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나 아니면 더 다른 사람 세우시면 더 일 멋지게 하실 수 있고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버리고 사명 버리고 신앙 버리고 도망치면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실제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고 우리를 설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 은혜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실제로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가 다 희생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헌신한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제가 이 오랜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30분의 말씀보다 저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찬양에 누가 제일 은혜를 받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지휘자님이시죠? 준비하는 찬양대가 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대가 받는 은혜만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에 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시고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17절을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필이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언급하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2절에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손에 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특수 제작된 지팡이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고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실제로는 이게 마른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가는데 뭐 다른 대단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모세가 그냥 들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으로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도 없고요, 저는 은사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재능도 없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만큼 건강했다면, 내가 저 사람만큼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가 저 사람만큼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었고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주변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나에게 없는 건 내 약점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 사용하신다면 그때부터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보면 저 뒤에 20절 마지막에 이 지팡이를 성경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주의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